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압의 사악한 봉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비록 그의 부하였고 또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우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다윗처럼 왕도 아니고 요압 같은 군대 장관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한 군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성경에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사리사욕을 억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가 자라는 것을 보고 분명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인간적으로 기발한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간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구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다윗의 계략은 우리아의 충절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아도 인간일진데 어찌 가족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으로 지친 심신이 푹 쉬고 또 위로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욕보다 나라와 동료에 대한 의리를 중히 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아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서 푹 쉬고 힘을 얻어 다시 전쟁터로 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우리아의 중심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우리아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저버리고 인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등이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아는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아처럼 사리사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동료에 대한 의리를 중히 여기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급기야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겉으로는 적군의 손에 죽었지만 실상은 최고 권력자인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고 충신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롭고 충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실험의 대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아는 참 억울하게 보입니다. 왕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그 왕이 자기 아내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기를 전장에서 불러들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손에 들린 편지 속에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들어있는 줄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명을 받아 실행에 옮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속이고 또 속는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아 한 사람만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충성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군대 장관도 사악한 봉사를 했지만 우리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아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 권모, 술수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를 왕이라 장군이라 하면서 존경하는데 그 속에 흑심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요압 같은 사람이었죠. 그 순간에는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지위는 낮지만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감춘다 해도 그 속에 숨은 것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상은 우리아를 비운의 장수라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들 중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이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리아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일까요? 자신은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탐내고 악을 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람도 죽이는 다윗 같은 사람일까요?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출세와 유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에 맹종하는 요압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아처럼 자신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